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째려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진 터라서 쉬쉬할 일도 아니지만은 굳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염치 없는 짓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밥 먹듯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용서와 사랑은 종교적인 구호일 뿐이고 교인들끼리 이편 저편으로 편이 갈려서 서로 자신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성과 욕설에 주먹다짐과 소송까지 불사한다. 목사 장로가 교회의 헌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것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사용하고도 당연시한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성적인 선을 넘어서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희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변명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값싼 은혜만을 가르쳤을 뿐 믿음에 따르는 행위,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 즉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이상 비난의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외치지 말고 뼈를 깎는 각오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의 윤리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설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한 그 선행과 봉사, 헌신 등을 실천함으로써 실추된 이미지를 살리자 이렇게 힘주어 가르치곤 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자는 얘기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기준과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남에게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윤리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은 일체하지 말아야겠죠. 보다 적극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땅에 떨어진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요,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주문하죠. 주님의 은혜, 믿음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윤리도덕적인 삶,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등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행함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윤리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불우한 이웃을 향해서 밥 퍼주고 담요도 나눠주고 또 식사 때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두 손 모으고 식사 기도를 드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도 교양 있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가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빳빳한 신권으로 헌금을 바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해야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이다. 과연 야고보가 그런 행위를 믿음에 따른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행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함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도, 아니 믿음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 실천이죠. 우리가 야고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행, 또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서의 행함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우한 이웃에게 밥 나눠주고
옷을 제공하는 일을 그만 중단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진짜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 진짜 입어야 할 옷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양식, 그 옷을 이웃에게 건네주고 베풀어주고 넘겨주는 그 행함이 당연히 흘러나올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다름 아닌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옷, 이 육신의 빵을 건네준다면 그건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행함으로 방금 언급했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종교적인 모양의 가운을 걸쳤다거나 종교적인 형태의 그 실천을 행했다거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행이 표출되었다거나 이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행동의 유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참 그 사람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요,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외식이니까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살펴보았듯이 믿음에 부합한 행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는 실천에 앞서서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자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존재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깨달음을 말하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할 상태의 노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나올 수 없겠죠.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덕행을 쌓고요, 또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자기 실적에 대해서 마음 뿌듯해하죠. 그리고 스스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비롯된 행위는 믿음이 없이도 가능한 열매이고 믿음과 무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줘 라고 진술한 이 야고보의 초점은 믿음이 없어도 실천 가능한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믿음은 관련성이 서로 없이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표현의 차이일 뿐 행함은 믿음이요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은혜에 근거한 열매이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에게서 맺혀지는 은혜의 열매로서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행할 때 잘 들여다보면요, 주님의 믿음의
근거한 반응으로서의 행함인지 아니면 내 신념, 내 열심에 의한 자기 행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에 근거한 행함인지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